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다 들었죠? 혹시 안 들은 친구 있으면 지금이라도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네 번을 다 들은 친구에게는 전사님들이 칭찬 선물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꼭 다 들어서 여러분 영의 양식도 쌓고 또 칭찬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일 처음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 교회 두 번째 시간. 제일 처음 교회,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 이름이 뭐였죠? 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이 읽을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집에 다 있죠? 자, 성경책 빨리 갖고 오면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이 4장 32절부터 읽어줄게요.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대요.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챕터 3 보면 1번, 자, 예루살렘 교회는 땡땡 공동체이다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땡땡 공동체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그 밑에 힌트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한 거짓말을 엄중히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직 공동체다. 정직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직 공동체 또는 진실 공동체 비슷한 말이겠죠. 정직 공동체, 진실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정직 공동체였어요. 진실 공동체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영도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나는 교회다. 나도 그래야 합니다. 나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정직한 자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거짓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거짓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진실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재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편 5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러분 빈칸에 이렇게 얼른 받아 쓰세요.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길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이거는 친구가 나를 싫어해. 속상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해.
너무 슬프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한다?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편 5편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부, 중고등부 때 은근히 거짓말 많이 하죠. 엄마 아빠한테, 그쵸? 친구들한테.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도교회 YD스쿨 청소년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또 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불신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레벨에 두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다를 환상으로 본 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동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반대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정직히 말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혹시 그것이 아직 잘 안 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자꾸만 거짓말하게 돼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속임수,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다. 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무수히 많죠.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가? 어때요? 맞아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신 있게. 네, 그러면 면접을 줄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한 가지라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면접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반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도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 하기 싫어서, 재미없어서.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기도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성경에도 있죠. 마가복음 14장 38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 100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로 할게요. 기도해야 되는 100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즉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의 죄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빈칸 있죠? 첫 페이지 맨 끝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에 힘쓰고 있죠. 영어 공부하는데, 산수 공부, 수학 공부하는데, 학원 다니는데 힘쓰고, 막 뭐 맛있는 거 먹는 거에 힘쓰고 그러죠. 예,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힘쓰지 않았던 거, 기도하는 것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 힘쓰세요.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뭐뭐 했다. 과연 뭘까요? 밑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먼저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사도행전 9절을 한번 볼게요. 밑에 박스에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러분 빈칸에 채워 넣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권능을 행하십니다. 어떤 권능이요? 병든 사람을 베드로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다 나음을 얻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들어가서 3번 예루살렘 교회는 뭘 했냐? 치유했다. 치유라는 건 뭐죠? 고쳤다, 낫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내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힘든 거 고칠 수 있어요. 또 나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도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 힘든 거 있을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 4번 예루살렘 교회는 뭐뭐를 받았다. 뭘 받았을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거기 를자로 했는데 을로 고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았다. 그 밑에 성경 구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움이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편할 수 있어.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 수 있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 또 무시당하고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일에 쫄지 마. 담대하게 해. 용기를 가져.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겨놓으신 우리의 대장, 승리자,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 내 앞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금 손해나는 것 같다고 해서 에이, 교회 안 다닐래. 예수님 믿는 거 나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용기를 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직한 공동체였고,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치유의 사역을 했고요. 또 핍박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했던 것처럼 교회된 우리 모든 YD스쿨 친구들도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멋진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상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라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